공휴일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흙을 날라서 태산을 이룬다 해도 마지막 한 삼택이 날라다가 붙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간 성공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실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은나라를 쓰러뜨리고 주나라의 기반을 닦은 무왕에게 충성스러운 보좌관 소공이 올린 가문입니다. 무왕은 나라를 세우던 당초에 밤잠을 잊고 정사에 몰두하면서 선정을 펴기 위해서 애썼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번영하자 마음이 느슨해졌고 사방의 오랑캐 나라들이 바치는 진귀한 물건들에 매료돼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충신인 소공이 따끔한 일침을 자기의 군왕에게 일침을 준 내용이죠. 왕이 밤낮 없이 덕을 쌓으면서 그러면서도 작은 행동에 주의하지 않으면 모처럼 쌓아 올린 이 주나라의 건국의 공적이 마지막 한 삼택의 흙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이 충신의 간언을 듣고 정신을 차린 무왕은 다시 정치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서 역사의 길이 남는 훌륭한 제왕이 되죠. 이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거쳐 왕위에 오른 이 다윗, 왕국을 확장하는 정복 전쟁에서도 연전연승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한 삼태기를 제대로 날라붙는 일에 다윗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실수가 밧세바의 사건이었다면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비극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왕위를 회복한 다윗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주변 국가들의 이제 싸움에 전장에 나서게 되죠. 엄청난 쿠데타로 군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주변 국가들이 바로 때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다윗 왕국을 빼앗으려고 도전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들과 맞섭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굉장히 이렇게 군사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흔들렸던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모든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모든 전쟁을 연승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최고의 전력을,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던 블레셋의 용장들이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암몬과 또 아람의 에돔의 대군들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아주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철옹성처럼 여겨지던 적의 본거지들을 불태우면서 이 다윗의 군대는 끝도 없이 이제 그 넓은 땅에 승리의 깃발들을 이렇게 꽂아갔습니다. 또 후환이 남지 않도록 패자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암몬의 근거지인 라빠를 함락시킬 때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싸그리 다 이렇게 도륙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암몬 왕이 쓰던 그 면류관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이게 보물로 알려지던 거였는데 이 암몬이 쓰던 그 황금 면류관이 바로 다윗의 차지가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고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명실상부한 여호와의 군대로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래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군대 가운데 가장 용맹한 군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믿는 그 선민의식,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기보다도 더 높고 강하고 아주 무소울이만큼 용맹함을 갖기에 충분한 동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선민의식 그들에게 큰 영적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복 전쟁이 거의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 지어가던 이 다윗은 아주 뿌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역성 혁명도 잠재우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이대로 자기의 이 막강한 이 제국이 끝까지 힘을 펼치면서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수많은 제왕들,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전리품들, 그의 발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순간에 회심의 미소를 짓던 다윗에게 한 가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급히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자, 왕의 부름에 이 요압 장군이 이제 왕께서 드디어 이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총 공세를 펼쳐서 속히 이 전쟁을 이제 끝마쳐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실 줄 알고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뜻밖의 명령이 그의 입에서 하달이 되죠. 지금 당장 전국을 돌면서 전 국민의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요압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맛보게 되죠. 지금껏 다윗 밑에서 수많은 명령을 준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그였지만 다윗 왕이 지금처럼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내린 적이 일찍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요압은 적지 않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절대 복종해 오던 요압이었지만 이번만은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에 항거를 하게 되죠. 역대상 21장 3절에 나옵니다. 왕이요, 왕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수가 나는 100배나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왜 굳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죄를 물으실 이건 큰 하나님 앞에 지금 왕이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요압은 이 다윗의 그릇된 동기를 정확히 간파했던 충신이었습니다. 제발 그 명을 거두어 달라고 왕에게 다시 청을 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 숫자의 매력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꼬마 때부터 우리는 1, 2, 3, 4라는 숫자를 배우죠. 자, 숫자를 배우면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1등, 2등, 3등, 꼴등, 이제 등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자, 시험의 점수를 따집니다. 너는 100점이야? 나는 50점인데. 시험의 점수를 따집니다. 또 너는 키가 몇 미터야? 너 몸무게 몇이야? 서로 키와 몸무게, 수치를 비교합니다. 옛날에는 IQ 검사 같은 거 자주 했습니다. IQ 비교하면서 너는 두 자릿수냐? 뭐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시험 성적은 수많은 수험생들의 운명을 지금도 좌지우지합니다. 가진 돈의 액수나 혹은 모인 사람의 수가 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무렵부터 이제 인생은 끝없는 경쟁이고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스포츠를 하면 보십시오. 한 점이라도 더 넣어야 되는 것이고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명예이자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5대 0으로 이겼으면 5대 0으로 이긴 팀에게는 멋진 기록이지만 5대 0으로 진 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이 되죠. 방송인들 보십시오. 시청률에 목을 매고 신문이나 잡지 제작자들은 판매 부수에 또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업적, 영업 실력에 냉정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는 숫자의 평가처럼 이 몸소리 쳐지는 것도 없지만 강자의 입장, 승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확실한 자기 과시도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이 몇 조다. 벌써 그걸로 그 사람의 평가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리더들은 자기 조직의 매출액,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보다 나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숫자가 주는 업적을 과시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거죠. 이번에도 매출이 몇 퍼센트 올라갔고 뭐 어떻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도 이 숫자가 주는 묘한 매력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승리로 높아진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인가요? 천만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승리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백성이요, 군사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 장군은 그 다윗의 생각을 읽은 거예요. 아, 지금 왕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만류한 것입니다. 작은 군대로 전쟁을 시작할 때의 초기의 다윗 왕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장군들은 전쟁만 치렀다 하면 그 적이든 아군이든 시체에 목을 하나라도 더 베어와서 그것으로 자기의 전과를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임진왜란 때 기록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코도 베어가고 귀도 베어가고 했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는 목을 베러 다니다가 전쟁을 망치는 그런 장수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전투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력으로 싸울 것을 명령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울 것을 요구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적의 목을 뱉느냐 여기에 관심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몇을 죽였느냐, 우리는 지금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전쟁을 한 다윗이 아니었던 그 왕이 지금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숫자를. 자,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 누가 오고 안 오고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끝나면 혹은 뭐 주중에 전도사님에게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렇게 둘둘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분이 왔다 가시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몇 명 출석하는지도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대략 얼마 정도라는 건 알지. 저는 이것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몇 명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뭐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제가 만약에 이제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두리번 거리면서 사람들 수를 세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목사가 맛이 갔구나. 수를 세기 시작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경쟁력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자기의 왕국을 이끌어왔던 다윗이 수를 셌다. 자기 도취에 빠지기 시작한 왕의 교만해진 마음을 감지하고 요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없을 때, 항상 부족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강해졌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50명일 때는 목사도 어디 가서 그냥 조그마한 교회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가 5,000명이 될 때는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출석교는 한 5,000명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그 말 속에는 은연중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50명 되는 성도의 교회를 50명밖에 안 모이는 성도들을 그 교회를 5,000명 되는 교회로 부흥을 시켰다. 그렇게 한 사람이 나다. 결국 이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맛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고, 내가 탁월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런 모든 변화들을 일궈냈다고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의 핵심은 동원 가능한 병력의 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 때문에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집계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 병력이 처음 이집트 땅을 나올 때와는 아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7만이나 됐습니다. 157만. 다윗의 휘하의 군사들의 수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언제 군사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적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지, 이스라엘 병사들이 수가 많고 그들이 최첨단의 무슨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기마병, 창기 부대, 그 당시에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시편 33편 16절 이하에 보면 한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누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까? 다윗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무장병력, 정규군이 전무했던 시절에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이집트의 최강의 기마 부대를 전멸시킨 그런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요압을 비롯한 모든 참모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딱 한 사람, 지금 교만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사람만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느냐? 다윗 왕이었단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순간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다윗처럼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 의지하고 내 체험, 내 경험을 의존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의존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역경의 파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넘어섰을 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공으로 나른해진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절대로 놓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은 교만에 무너집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오늘 이 일은 바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독적으로 범죄한 것 같죠? 물론 범죄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뭘 깨닫게 하려고요? 그의 정권 말년에 다시 고개를 쳐드는 그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보신 것입니다.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해이와 교만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다 든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99%까지 다 된 일인데 단 1% 남았을 뿐인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참 교만한 말입니다.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미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이죠,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명철하고 신앙심 깊은 지도자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주 지극히 우매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참 무섭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력만으로는 도저히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학교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셨나요? 확률적으로 거의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데 아파트 청약에 넣었는데 보기 좋게 청약에 붙어가지고 넓고 쾌적한 집을 마련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바라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셨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사탄이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혹독하게 훈련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그들을 낮추어서 그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토록 무섭게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여러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 사람 속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겸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리더가 될 모든 자들에게 낮은 포복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국력을 확인함으로 좀 더 이렇게 분명한 국정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다윗의 예전 국정 운영의 어떤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자, 보십시오. 교만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요압은 비록 여러 가지 불완전한 점이 많은 그런 다윗의 참모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현명한 조언을 왕에게 했거든요. 처음으로 하극상에 해당되는 반발을 왕에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목숨을 건 충성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소규의 경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건 뭘 보여주느냐? 교만은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충직한 소리들로부터 귀를 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교만에 딱 빠지면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시기 질투하는 걸로 보이고 내가 잘 나가는 거 배아파하는 걸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거의 10달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마침내 인구조사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던 다윗은 이제 입이 귀에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순간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고 났을 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이 풀려가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됐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야, 드디어 내 생각대로 됐어 하고 정말 해피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뭘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 사람이 택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천사가 시퍼런 검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에 서 있는 것이 다윗의 눈에 보였겠죠. 하나님의 분노가 화산처럼 뜨겁게 이제 그들 위해 부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다윗 왕의 마음에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억의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에 빠질 때 수백억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건강을 자랑하실 만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개월 전에 종합검사했는데 깨끗했답니다. 깨끗했는데 3개월 전에. 근데 3개월 만에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봤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최강의 드림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200%의 성과를 올렸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수십 배의 손실을 여러분들의 실수를 통해서 가져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줍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젊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알량한 지식, 건강, 내 재산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서 거지로 나앉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 3위에 있었던 2위였잖아요. 중국한테 뺏겨서 지금 3위인데 일본에게 닥친 재앙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작년에 G20 정상회의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나 보다. 곧바로 구제역 터지고 또 물가, 저희 리비아 사태, 중동 사태 터지면서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웃나라 일본이 저지경이 됐으니 그래서 뭐 경제학자들 말로는 크게 세계 경제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대한 어떤 무역의 의존율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만년 일본의 적자국이지만 점점 뭔가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연간 7%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공약한 대로 7% 이상씩 계속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온 백성들이 이놈의 물가가 사람 잡는다고 소리 질러대니 레임덕이 이제 좀 일찍 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엊그제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날 아침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하루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설마 한국에, 설마 우리나라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이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몰아닥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난과 어떤 재앙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아직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만 이제 소, 돼지 다 죽었으니 100만 마리가 죽었으니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뉴스 보셨죠?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날 하루에 죽는 사람이 60만이랍니다. 우리나라 건물은 내진 설계도 전혀 안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뒹굴렀습니다. 그가 간음에 빠졌을 때도 그러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를 회개할 때는 절대로 주저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비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쯤 되면 막장이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뼈아픈 회개를 했죠. 아무리 좋은 결심에서 시작했다 해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그 시인하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영적인 체면도 있게 되면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한동대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체프를 인도하면서 깊은 말씀으로 깊은 찔림을 받은 이 김영길 총장님이 강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그 모습을 본 전교생과 교수들이 모두 그 채플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혹은 앞선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무릎 꿇은 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저 머리수도 없는 양반들은 대통령이 그럴 거면 대통령 하야하고 목사하지, 국격이 있는데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다고 또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독일은 말입니다, 모든 전쟁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지금도 전쟁의 피해국들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방면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것을 보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폴란드를 비롯한 이 국가들이 다시 독일을 그들의 우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수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뻑하면 은폐하고 왜곡하고 오리발 내밀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런 민족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그들이 믿는 많은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래서 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저지른 모든 죄를 그들이 다 갚는 거예요. 죽음으로, 저런 재앙과 재해로. 그래, 아시아에서는 어떤 나라도 일본을 인정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인정을 합니까? 중국이 인정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일본 사람들을 인정을 합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아시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미국과 손잡고 친밀해지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도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 외에는. 정직이 위기 속에 다윗을 살려냅니다. 회개하는 다윗, 정직하고 다시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다윗.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다 드러나고 일이 골마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면 초과해서 인정하는 것은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정직이에요? 다 까발겨져가지고 내가 했어. 그게 무슨 정직입니까?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즉시 내 잘못입니다. 그게 정직이죠. 아니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더 먼저 깨달아서 내가 저지른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죠.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변명하거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직으로서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죄의 사함은 얻지만 뭐에 대해서는 면제를 못 받아요?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국가적 징벌을 제안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3년간 기근,
둘째는 대적의 칼을 피해서 석 달 동안 피해 다니는 것. 셋째는 온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다윗에게는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습니다. 한순간 교만의 눈이 멀었던 그 결과가 이토록 가혹하게 될 줄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그 지도자란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고통에 따라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자기의 잘못 때문이든지 혹은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든지 간에, 그 중에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3일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지는 이 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벌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형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우회적인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사랑의 매를 맞겠다는 이제 그런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내가 하나님께 맞겠다. 다윗의 결심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함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치십시오. 달게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뺀질뺀질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런 모습 말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득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치시니도 여호와시고 다시 싸매시는지도 여호와 아니십니까?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보겠다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라, 도망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순간 모면하려고 다른 방법, 다른 머리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준엄한 벌이 곧 시행이 되면서 예루살렘 전체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죄 없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하루 만에 7만이니까 3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할 판입니다. 다윗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뛰쳐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한 죄는 제가 지었지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시고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든 천사를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는 그 사랑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에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됐다.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이 심판을 택했던 다윗의 생각은 옳았던 거죠. 정신을 차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값이 다 치러져서 멈춘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3일간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하루만으로 끝이 납니다.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중단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을 향해서라도 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기는 하지만 몇 대 맞을 거야? 아버지 잘못했으면 10대 맞겠습니다. 그 10대를 다 때리는 무자비한 아버지도 있지만 아들이 5대 맞고 아버지 앞에 슬퍼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진심 어린 그 눈물을 보면서 나머지 5대는 감해주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매를 때리긴 하지만 받아야 할 만큼 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면서 결국은 그 죄를, 그 심판을 감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불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다윗에게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저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곳을 다윗과 화해의 장소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게 하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다윗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거기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도한 다윗은 그곳이 보통 장소가 아님을 깨닫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최고의 자재들을 엄선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그 건축 자재들을 확보하기 이릅니다. 그 사업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 엄청난 열정으로 그 일에 마지막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완료하죠.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지만 하나님 향한 변함없는 그 다윗 속에 있었던 그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에게 마지막 주신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시작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절망이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명.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 그것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역경의 파도를 헤치면서 물살을 빠져나온 뱃사공들을 홀려서 결국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하는 로렐라의 언덕의 인어처럼 오늘도 사탄은 고난을 헤쳐나와서 찬란한 축복의 대로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미혹할 그런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목, 어떤 골목 어귀에 잠복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내어놓는 유혹의 미끼가 뭐냐? 교만이에요. 네가 했다. 네가 이룩한 거야. 이 모두가 다 너의 작품이다 하고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과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한순간의 교만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교만은 초신자 때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교만에 넘어지면 다윗의 말년에 그가 최고로 높아졌었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이라고 하는 이놈의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훌륭하게 목회했던 목사님들, 그래서 큰 교회를 목양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교회의 어른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 직전까지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있어서 더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